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제목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예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그 3번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너무 빠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 좋은데 빠르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지 않고 구절을 그냥 한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 구절만 생각해 보는데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찬양은 오래전에 많이 불렀죠. 처음 부르진 않죠. 이거요. 다 불러보셨죠. 예, 그래서 과연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찬양하실 때 진짜 내가 불렀던 그 산지가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어떤 그 땅을 주셨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이 말씀이에요.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만 다 설명하면 끝날 거예요. 예, 오늘 빨리 끝나려나 모르겠지만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땅을 이제 안 가보셨지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뭐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이제 여매가 있죠. 사해라고 하는데 그 양옆으로 이쪽에 동편에 산지가 있죠. 동편에 산지가 있고 서쪽편에도 산지가 있네요. 그래서 유대 산지, 그 다음에 베델 산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 갈릴리 산지 이렇게 해서 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이 갈릴리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땅이 이 약속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산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왼쪽 산지가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그 강의도 한번 했던 것도 같은데 기억을 다 못하실 줄 알고 산지와 아까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강 계곡지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 1번 산지하고 2번 이 평야지대 한번 어떤 거 택하실래요? 1번을 택하실래요? 2번 택하실래요? 2번 택하실래요? 2번 택하세요. 그러면 2번은 이 평지입니다. 평지. 아라바 계곡, 평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 1번 산지, 2번 평지. 어디를 택하실래요? 택하신 김에 2번 계속 택하셔야죠, 그렇죠? 1번은 산지. 저 산지를 보시면 아주 그냥 황량할 것처럼 보이는 저런 산지, 저게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산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산지, 유대 광야 산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 평지 모습이에요. 어디를 원하세요? 1번, 2번. 2번이에요. 다 대부분 다 2번을 택하실. 이게 유대 산지의 모습입니다. 산을 좀 올라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은 유대 산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우기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은 좀씩 나 있죠. 풀이 좀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그래도 푸를 때의 모습이에요. 이걸 달래는 거예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고백하는 산지가 지금 보시는 이 산지입니다. 유대 그러니까 헤브론을 포함한 유대 산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얻은 게 이제 이 땅이 되고 유다 지파가 얻었다 그랬기 때문에 산지는 산지인데 유대 산지라고 이름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달라 그러실래요? 산지. 이 산지 모습이고요. 이게 건기 때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싹 말라버리죠. 잘 보이실지 안 보일지 몰라도 싹 말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풀은 이제 거의 없죠. 이게 유대 산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배경이 되는 유대 산지의 모습. 자, 그래서 자 1번 이 위쪽으로 저쪽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보셨던 그런 땅들이 쭉 펼쳐지는 게 유대 산지, 유대 광야 그런 모습이고요. 2번 여기가 이제 그래도 비옥했던 여리고 평지, 여리고 앞에 요단 계곡가에 있는 그 땅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2번을 택합니다. 왜?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근데 갈렙이 원한 거는 1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찬양을 막 하고 찬양할 때 그 산지 달라는 게 이 1번 같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되시면 이제 여러분 찬양 잘못하신 거예요. 찬양 부를 때는 산지 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얻겠습니다. 근데 그게 1번 같은 산지라는 거예요. 2번 같은 데는 아닙니다. 자, 1번이 산지였고요. 이게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에 그래도 이렇게 지금도 농사 짓는 거 이렇게 비옥하게 짓는 2번의 그 요단강 계곡지대예요. 물이 많은 곳입니다. 저 1번 산지 같은 경우에는 물도 없을 것 같죠. 그런 데입니다. 어느 땅을 택하실 것인가 고민되죠. 자, 이게 제가 베델 동편 아이서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바로 그 지점은 아니지만 거기를 가서 딱 서봤어요. 서가지고 나 같으면 어떤 땅을 택할 것인가 생각 서봤는데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이 이게 산지예요. 산지 베델 고원지대 산지고요. 이것도 2월 말에 가서 찍은 거니까 그래도 많이 풀들이 자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 밑에 뭔가 있어 보이는 이게 이제 아까 보였던 2번 요단강의 평지지대예요. 요단강 강물이 흐르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롯이 선택을 하죠. 롯과 아브라함 분가하는데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재밌는 건 둘이 부유해졌을 때 이제 불리하게 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부유하고 먹을 그 짐승들이 많을 때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분리가 되는데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내는 이제 롯입니다. 롯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 아브라함을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나머지를 내가 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봤어요.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몇 번? 2번 땅을 쫙 본 거예요. 2번 땅을 쫙 보니까 바라본 즉 소알까지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여매 밑에 저 밑에 소알이 있는데 쫙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멸하시기 전이에요. 그 뒤에 멸하시니까 18장 뒤쪽으로 가면 멸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기 전이기 때문에 요단 들녘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쁘고 즐겁고 뭐 부족함이 없는 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됐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 베델 산지에 오기 전에 애굽 땅을 갔다 왔거든요. 애굽 땅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막 비옥한 그 땅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 문명이 있었던 그 나일강 거기 같은 요단 계곡을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해 내려가는데 베델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소알이 여기인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그런 얘기. 그래서 산지에서 이제 바라보다가 롯은 이 그 요단강 계곡지대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서 이 밑에까지 가서 이제 거하는 게 롯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쪽 택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산지에 있다가 거기서 헤브론까지 가서 헤브론에서 머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뭅니다. 헤브론. 주로 이제 헤브론이나 뭐 나중에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내려가서 잠깐 살기도 하지만 주로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헤브론이에요. 산지의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할 때 롯이 선택한 땅은 아까 여러분도 선택하셨는데 2번 땅이에요. 물도 넉넉해 보이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지만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죠. 좀 더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다면 베델이 여기 있네요. 베델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앞쪽에 사진을 쭉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지, 그 유대 산지, 아까 유대 광야 모습 이걸 갖다 쭉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 때 이제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는 여기 지금 헤브론 있잖아요. 헤브론이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라 했는데 이 오랫동안 헤브론에 머물면서 신앙을 키웠던 그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산지를 갖다 달라고 외치는 게 아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 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요의 땅과 전혀 틀리죠.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원하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게 과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 들녘도 내려다보고 쫙 해서 소알도 본 거죠. 소알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긴 땅이 아니에요. 소아를 안 멸하셨는데 초록색의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요 지금.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산지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면은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있다가 40년째 되는 해 이제 2달 정도 남겨놓고 모세가 한 달 동안 이제 모압 평에서 그 이야기하는 건데요.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아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모압 평지가 이쪽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약속의 땅인데 모세는 못 건너가죠. 못 건너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얻을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서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실 때 돌보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세초부터 세멀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게 이 요단강 건너편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이다, 이런 말을 하죠.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섬기면, 이런 얘기예요.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약속의 땅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큰 비도 있고요. 적당하게 주실, 적당한 때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적당한 때에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는 온풍기를 틀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쵸? 뭐 튼다면 온풍기 틀면 안 되죠. 덥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를 주시는데, 비를 주신다고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비 주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은 아무 때나 막 주셔도 괜찮죠.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한 게, 돈도 아무 때나 막 주시면 안 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주셔야 되지. 돈의 개념 이런 것도 없는데 막 주면 그거 망하죠. 애들한테 막 돈 막 어린애들한테 10만원 막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럼 뭐 말도 못해. 저도 그런 어렸을 때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애가 돈을, 그 당시에는 이제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앞에 가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돈을 흘리고 갔어요. 그걸 갖다 쫓아가면서 몇 장을 주었어요. 보니까 한 뭐 10몇 장을 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주워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500원짜리 그때 종이돈 얼마 큰 돈인데요. 그런 걸 하고서는 어떻게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적당하다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면. 근데 뭐냐? 여호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게 이제 조건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 주겠다.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의 모습인데, 그래서 건기 때의 모습이에요. 건기 때 이 산지의 모습에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 우기 때 이렇게 바뀌어요, 땅 자체가.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양염소가 이제 데려다니면서 풀을 뜯겨가지고, 양은 왜 키울까요? 양은 왜 키우죠? 고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뭐 하고요. 그다음에 염소는 왜 키우죠? 염소도 고기가 아니라 이제 양젖을 먹는 게 아니라 염소젖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먹는 건 그 연중 행사 중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고기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중요하죠 그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나를 섬기면,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실제로 보세요. 여기 양념소 치는 거 보세요. 이런 그 산지, 이게 유대 산지 모습이거든요. 유대 광야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늘진 곳에 이렇게 풀이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요, 풀이 없어요. 참 재미있죠. 이게 겨울의 모습이거든요. 우기 때 모습인데도 그 우기 때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풀이 있어요. 햇빛이 직접 들어온다는, 우리나라 같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양지에 그 식물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그늘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그늘진 곳은
목자들이 다니려면 힘들어요. 미끄러워요. 그늘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슬 같은 것도 이렇게 안 말랐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미끄럽고요. 차라리 양들이 좋은 꼴을 먹으려면은 이제 목자는 힘든 거죠. 그게 이제 법칙이에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시려면 선생님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힘들어야 아이들이 좋은 걸 먹어요. 선생님이 편하면 아이들은 그냥 마른 풀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우 힘들어, 여기 뭐 미끄럽고 힘들어, 그렇다면은 뭐 말라 비틀어진 거 뭐 이렇게 편한 길 그런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양들 풀어놓으면 양들이 먹으면서 아마 씩씩거릴 거예요. 저런 나쁜 놈 저거, 이런 풀 준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야, 양떼가 그 좋은 꼴을 먹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보고. 그래서 이런 산지가 갈렙이 요구한 산지 모습이에요. 유대 산지 모습. 이런 산지 쭉 풀 뜯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풀 뜯어가면서 이제 살게끔 하는 땅이죠. 건기의 모습입니다. 건기 때에도 이렇게 이제 그늘에 들어와서 이제 머물러 있죠. 이 땅. 자, 이게 이제 유대 산지의 모습인데,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땅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 보면은 그래도 푸릇푸릇하게 풀들 그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돌산은 돌산인데, 여기에도 이런 데에도 비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푸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나쁜 게 아니에요. 땅은 나쁜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있으면 아까 사진 보셨듯이 이렇게 건조했던 땅에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살아간 땅, 그게 약속의 땅의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기다가 인간의 힘으로 물 주면 파래져요. 근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물을 갖다 길어다 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능력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땅의 개념의 그런 땅인데요. 땅은 좋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옆으로 줄 간 거예요. 여기 줄 가 있는데, 이게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어렸을 때 죽이려 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아기 때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자기의 여리고에 있는 그 궁전에 수영장에다 물 대려고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 이 물이 이제 쫙 해서 여리고까지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물 대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물이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 흘러나가는 곳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땅도 마른 땅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 같지만, 비가 내리면 뭐 한다고요?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냥 악한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그래도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교훈이 내리는 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면 보이는 면에서도 비도 주시겠다는 의미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황량했던 것 같은 이 땅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 인생이 착하게 태어나도 말씀 못 만나면 그거는 착한 인생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 아무리 척박하고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물 주시고 가꾸면은 어떻게 된다?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나무도 풀도 다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건 말씀을 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개차반을 한다. 애들이 모르는, 그건 말씀을 일단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한번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 생활에서의 어떤 그 패턴이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황량했던 곳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면에서의 이 비, 하늘에 내린 비를 갖다가 말씀하셔서 그 땅을 갖다 가르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늘에 내리는 비라고 표현하신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 그 사람에게서 충분히 많은 그 양식들, 먹일 것들을 줄 걸로 믿는데요. 이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는 여호와께서 내리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면 여호와다. 시편이고 이제 예레미야. 근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아내려는 가나안 7족속,
아 여기가 히브헷, 이게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아 여기가 하면 여부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르가스, 아 여기가 히브헷 해서 7족을 다 쫓으려는데 못 내쫓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갖다 못 내쫓으니까,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데 바알신을 믿고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약속의 그 땅에 딱 들어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데 기술이 없어요. 농사를 안 짓고 뭐 하던 사람, 목축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니까 농사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을 믿고 있는 원래 그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선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보다 훨씬 농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농사 어떻게 짓나 묻죠. 묻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가 돼요? 그들과 동화되어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겸하여 섬겨요. 여호와와 같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만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생활 속에 할 수 없이 그 땅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가지고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묻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남유다 망하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인데요. 이 선지자가 외칠 때에도 보시면,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말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심할 때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때,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시지 않고 다른 이제 바알 신이 준다, 이렇게 생활 가운데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갈렙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산지에서 하늘에 내리는 비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갈렙이 선택한 이 산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약에 택한다면, 사람들은 저 같으면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계곡지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 흘러내려오고 여매가 있으면 이 요단강 계곡지대,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여기를 택하든지, 아니면 해안평야지대 이쪽에 블레셋을 갖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블레셋이 계속 살았던 해안평야지대,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계곡지대, 여기 아주 좋은 땅 많아요. 갈릴리 주변의 땅 아주 좋은 땅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딱 내가 원하면 그 땅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광야에서 60만 3,550명 하나님이 계수하셨어요. 이 중에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두 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고, 갈렙은 이제 두 번째 가는 서열에 있는 사람이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땅, 요단강 계곡지 내가 얻을래? 그러면 줄 수밖에 없고요. 해안평이 달라 그러면 다 줄 수밖에 없는데, 갈렙은 이런 걸 다 원하지 않고 뭘 달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갈렙이 뭣도 몰라가지고 산지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갈렙이 좋은 땅을 가보지 못해가지고 산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갈렙은 이미 약속의 땅을 40년 전에 정탐을 했던 사람이죠. 정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어느 것이 좋은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딴 거 못 봐가지고 그거 좋은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지 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렙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명 중에 선택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그 수장으로서 이제 대표로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다 알아요. 어디가 좋은지 호불호, 조건 합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탐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정탐기로 쭉 가서 다 돌아다니다 왔어요. 이스라엘 다 갔다 온 상태에서 가나안 땅이 어디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디를 달래요? 헤브론을 포함한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갈렙은 그럼 과연 그 조상이 누구냐? 쭉 올라가 보면 갈렙을 그나스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을 갖다 선발할 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뽑았어요. 갈렙을 뽑았는데, 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나오죠.
이렇게 평가되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던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로 뽑혔는데요. 이 갈렙의 원 뿌리는 어디냐?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자, 성경 구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그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뭐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에 그나스 족장 나오죠. 그러니까 그나스가 에서의 자손 중에서 한 지파 내지는 족장으로 이렇게 파생해 나온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물론, 요셉, 베냐민에서 12개가 나가던 것처럼 에서 자손도 그렇게 족장들이 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나스 족상이에요. 이 그나스 사람들인데요. 이 그나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목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애굽에 이제 먹을 게 없어 들어갔다가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나와서 저 신을 쫓아가면 저 백성 쫓아가면 뭔가 있겠다 나왔는데 그 그나스 족속 중에 이제 갈렙이 속한 무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지내면서 같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뽑혀간 게 갈렙이에요. 갈렙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야곱의 12아들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인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으로 기준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면 하나님을 감당하는 똑같은 건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에서의 자손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둘 다 보세요. 그나스 족속이나 아말렉이나 둘 다 에서 자손이에요. 근데 이 그나스 족속의 후손은 와가지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아말렉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와서 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일을 갖다 방해하고요.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괴롭힌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예, 에비가 같은데, 그렇죠? 에비가 같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막는 사람도 있죠. 뭐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본다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무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니다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고하는 걸 보세요. 이게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보고하는 겁니다.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러니까 두루 다녔어요. 다 본 거예요. 갈렙은 다 봤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 맞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경험 다 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왜?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가 보기에 그 땅은 막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 삼켜 먹었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반대를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란 얘기죠. 밥 먹는 거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떠났고 우리에겐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거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자. 이게 정탐을 하고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10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고요. 불평하는 거고 2사람은 강력하게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고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나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차이예요.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전능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한 반응이겠죠. 근데 10명도 리더 아닌가요? 각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 각 지파의 리더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고백하는 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날 그냥 죽여버리시죠. 백성들을 갖다가 막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니까 그 심란한 백성의 마음에 이 2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못 믿어가지고 이제 광야형을 도는 건데 그 얘기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 갈렙을 집중해 보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안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어요. 다 돌아다녀 보고 좋은 땅이든지 다 알고 어디를 택했다? 산지를 택했다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정탐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렙은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봤어요. 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고 옆에 게네사렛 평야예요. 쫙 좋아 보이죠? 네, 좋아 보여요. 눈에 보이기 좋죠. 이 갈릴리 바다 이게 옆에 이제 내려가 찍은 이제 게네사렛 평야 모습이에요. 게네사렛 쫙 뭐 아주 좋아요. 제주도 날씨에 뭐 비 잘 들어오죠. 땅도 거뭇거뭇하죠. 뭐 심으면 잘 나죠. 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갈릴리 주변에. 여기는 이제 단지파가 나중에 선택한 땅이에요. 단지파가 사사시대 때 이제 가서 딱 그 택하는 땅인데 이 단지파가 살았던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땅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땅이에요. 어느 나라 정도냐?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샘이 단에서 흘러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그 땅에서 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안 택해요. 여기를 안 택해요. 여기를 안 택하고 뭘 택한다고요? 산을 택해요. 산지. 네. 자, 요단강 계곡지대 좋은 땅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요단강 계곡지대. 요단강 계곡지대 여기 요단강이 흘러가면 물 퍼다 농사지는 땅이잖아요. 엄청나게 좋죠. 예. 롯이 택한 땅. 예. 그 땅. 근데 롯은 가서 결국 이제 망하죠. 이 땅을 택하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살아간 땅이 아니라 요단강 물을 퍼다가 농사짓는 땅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는 하늘에 내리는 비로 살아간 땅이고요.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물을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끌어올려 농사 짓는 거예요. 이 물을 산지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간 땅이 아니라 인간의 힘,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땅의 모습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알아요, 다 갈렙이. 이렇게 좋은 땅 알아요. 이거 요단강 계곡지대의 땅입니다. 이게 이 땅 다 좋은 거 알아요, 갈렙도. 자, 이건 어디냐?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윈도우 화면에다 딱 이제 첫 화면에 딱 배경화면 넣었더니 윈도우 화면인 줄 알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찍어온 사진인데. 예. 해안 평야지대 좋은 땅 많아요. 미리 자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얻었던 그 땅 진짜 눈에 보기 좋은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씨 뿌리면 좋은 땅. 예. 갈렙이 이거 다 안다고요. 이거 이스라엘 계곡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계곡지대. 무기떼에서 찍은 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모래산 있고 길보아산 있고 이 사이에 아주 비옥한 땅, 100m를 파도 충족토인 땅. 충족토 그러니까 이제 빗물에 의해서 쌓인 땅, 그런 땅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농사짓기에 이런 땅인데 이런 땅을 택하지 않고 어딜 달라? 산지 달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갈렙은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면 어느 땅이든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거 택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산지를 택하더라 이거예요. 산지를. 자, 갈렙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60만 3,55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일강 삼각주 모습인데요. 아주 비옥한 땅 경험한 거예요. 고센 땅 경험했어요. 이게 이제 광야 땅이거든요. 자, 애굽 땅도 경험했고 광야 땅도 경험했어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정탐하며 다 경험했어요. 예, 그런 땅입니다. 경험했고요. 애굽 땅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애굽 땅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비옥해요. 물만 대면 자라요. 여기는 또 여기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간 땅이 아니에요. 수차가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돌려가지고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 대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파종한 다음에 발로 수차를 넣어서 물을 갖다 땅에 대가지고 농사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애굽 땅 모습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갈렙은 이 땅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다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이 광야 땅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땅은 좋아요. 땅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땅은 좋아요. 이곳에서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지. 이게 광야 모습이에요.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갈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
다 알아요. 좋은 거 다 알아요. 그 가운데 뭘 내려요? 산지 달라. 그러면 산지 달라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갈렙이 경험한 광야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하면서 요단강 동편 땅에 골란구원, 여기 또 밀밭을 쫙 펼치는 아주 비옥한 땅에 여기 다 봤어요. 두 지파 반은 므낫세 지파하고 반 지파하고 그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약속의 땅,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경계가 있으면 약속의 땅이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골란공은 여기 오른쪽 땅이거든요. 길르앗 땅 오른쪽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전쟁하며 딱 좋은지 다 봤어요. 그 므낫세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 달라 그래서 거기 살아요. 갈렙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갈렙은 산지를 달래요. 이거 다 봐서 전쟁하면 다 본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헤스본에서 보니 모압 평야지대 아주 그냥 좋은 땅 다 봤어요. 산지죠, 산지. 모압왕 메사는 양치는 자라 했을 때 그 양이 10만 마리, 뭐 염소 10만 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막 털 받치고 하려면 엄청나게 풀 나고 하는 그런 땅을 갖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땅 다 경험했어요. 오히려 두 지파반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리 약속의 땅 안 들어갈래요 여기 머물고 있는데 갈렙은 들어가서 다 좋은 땅 놔두고 산지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참 고민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 있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 동쪽을 택해서 머물 살잖아요. 이렇게까지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지파도 있었는데, 예, 갈렙은 건너가지고 좋은 땅, 해안 평야지대, 요단강 계곡지대, 이스라엘 갈릴리 주변 원하지 않고 이 반을 딱 자르면 완전히 광야인 땅 거길 달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그 생각하면서 갈렙은 산지 달라 그런 거고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이 산지를 내주고 찬양한 거고,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다 느끼고도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그분은 이제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될 사람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립싱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해봤어요. 좋은 거 다 경험해보고 어디가 좋은 거 다 알아요. 그 가운데 결정 내리는 거. 결국 갈렙이 선택한 산지는 왜 이 갈렙이 여기를 택하느냐 이제 이거 찾아봐야죠. 좋은 땅 다 놔두고 다 봤으니까. 갈렙은 이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이니까 이게 유다 땅이 되는데 이 산지를 갖다 달리는데요. 이 산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신앙으로 자란 땅이고 신앙으로 경험한 땅이 그 유대 산지 헤브론 헤브론 아니면 브엘세바 이쪽 산지 모습의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중에서도 그 선진들이 살았던 땅, 그 땅을 달래는 거죠. 신앙의 문제예요. 보이브로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데 그랬던 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서 나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묻혀 있는 땅이에요. 야곱이 헤브론에 막벨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의 아내 사라 리브가 레아와 같이 묻혀 있는 땅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나요? 야곱도 어디 가서 죽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부탁하죠. 나를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49장 1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헤브론 막벨라 장사했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아 나를 이 헤브론에 갖다 묻어줘라. 묻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아버지 이삭과 같이 묻혀 있기 원하니까 그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걸 알고 애굽으로부터 그 아비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막벨라를 묻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상에서 가장 큰 장례를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엄청난 큰 장례를 치렀죠.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은 결국 믿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갈렙이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으세요. 도피성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죄도 사해지게 돼요. 그러려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왼쪽에는 세겜이 있고요, 게데스가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편 약속의 땅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으로 준 땅 자체가 이제 그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참 은혜도 더하고 믿음이 있고, 뭐 어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정해진 걸 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갖다 피해서 그의 생명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제도의 도피성으로 만들어진 게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땅이에요. 다윗이 유다 자손인데요, 그 유다 자손으로서 왕을 돼가지고 7년 6개월을 이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 후에는 그렇게 돼요. 그 후에는, 이 후의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기르시고 거기에다가 묻히게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무덤도 있다고 전승으로 얘기합니다. 믿거나 말기로 하지만,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땅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일단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옮겨서 33년을 통치하지만, 그랬던 땅.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것이 보일 수 있는 땅에 지금 갈렙은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 눈에 육신적으로 좋은 땅 다 많죠. 필요 없어. 내가 달래면 줄 수 있어. 필요 없어. 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선택할래 하면서 했던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한 땅이고. 결국 갈렙이 이제 왜 헤브론을 갖다가 달래는지 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뒤에 숨겨진 내용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왜? 자기는 정탐할 때부터 아마 그 땅에 마음을 뒀는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40년 광야가 있고요, 들어와서 7년 정도 이제 정복전쟁을 했기 때문에 정탐한 지 한 4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마음에다가 내가 어떤 땅을 갖다 가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45년 동안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 45년 후에 이제 땅을 정할 때 이 땅을 달라, 이게.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이 당신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도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죠? 들은 그 땅을 주세요. 안악자라는 손들이 있어가지고 불평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10명이 불평하다 죽었던 그 땅을 나한테 달라. 이 안악자손은 대단히 장수예요. 상당히 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고 크고한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달라. 달랜다고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 수밖에 없는 그곳을 달래는데, 달래면서 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도 그 땅을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는데, 그날은 어느 날이냐?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12명이 보고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10명은 불평하다 죽어버렸고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둘은 믿음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정탐꾼이 악평에 죽은 날이죠. 그날 바로 죽었고, 갈렙이 밟았던 땅으로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날이에요. 자,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날부터 45년 전에 어떤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냥 신앙으로 그걸 품고 온 거예요. 다 정탐해봤고, 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들어와가지고 얻게 할 텐데, 그때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하겠다 정한 거죠. 45년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가 결국 신앙으로 요구한 땅이 산지예요. 이 산지. 그날은 이제 해결해 드렸어요. 가데스반에서 정탐을 하러 갔었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약속하셨던 거고요. 45년에 한 날. 그러니까 지금은 몇 살이에요? 85살이에요. 85세. 그러니까 40세 될 때 정탐을 했고,
45년 동안 그 믿음으로 갖고 있다가 85세 때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전쟁할 힘이 있다. 85세 때. 안악자손 장서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얻을 수 있다.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어요.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안악 자손이 산다 그러는데, 이 안악 자손은 이게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인데요. 안악 자손은 보시면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 대장부로 만나니. 자,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돼요. 왜? 이 네피림은 노아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가 전체 홍수예요? 일부분 홍수예요? 예, 전체 홍수예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네피림도 다 죽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피림은 당대의 엄청난 거인족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거인족이었던 게 안악자손 대장부였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사람들이 거기 그 헤브론에 사는 거예요. 산지에 살아요. 그러면서 10명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 같다. 쟤네들 사람이라고 전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해서 두려워 떨었던 그곳이 안악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들도 우리 보기에 아마 메뚜기같이 볼걸 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에서 죽었죠. 10명이. 그런 곳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그곳이에요. 그곳.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둘 다 똑같은 거 봤거든요. 10명하고 2명하고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본 걸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를 가르치는 게 교사의 직분이고요. 가르친 자의 직분이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께 똑같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같은 걸 보고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이거든요. 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큰 힘든 어려운 문제 똑같아요. 하지만 저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하고, 큰 문제가 있어 나는 못해 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하나님이 누구랑 일하시겠냐고요. 그걸 이제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에 갖고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45년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 없죠 아직. 저는 45년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하면 지금 이제 45년 행사했는데, 그런 곳입니다. 안악자손.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정탐한 10명이 보고하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울미다니. 도저히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뻥을 쳐도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성이 커가지고 도저히 그 성 점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성을 갖다가 지금 갈렙은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나는 거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갈렙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반드시 쫓아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쫓아냅니까? 갈렙이 쫓아내는데 갈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갈렙이 쫓아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갈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갈렙이 쫓아내는 거지 갈렙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야 이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쫓아낸다. 그래서 혹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뭐 혹시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울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강한 어떤 그 의심이라기보다는 강한 소원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저랑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이 담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저기를 정복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경은 반드시 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칠족속 쫓아내라 그러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 소유를 대신 내가 받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필경. 네. 여기 안 들어갔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주셨죠. 거기 구절에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써 있죠. 제 거에는 안 써 있는데 여러분 거에 써 있을 거예요. 요 밑에 구절에 안 써 있어요? 구절이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나? 시작. 예,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절대 정직해서 너희들도 쟤네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근데 쟤네들은 너무 악해. 쟤네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대신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잘 믿고 날 잘 믿고 좀 살아. 그래서 주신 땅이에요. 절대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해서 주신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못 주고, 그들이 언젠가는 내 앞에서 악을 저질러 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그때가 오면, 그때가 지금 이때죠.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한다, 그럴 때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공의로워서 착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게 대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저들이 다 벌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 의인을 위해서 저축해 둔 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다 저축해 놓으셔가지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게 다시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참고 견디느냐의 문제죠. 오래 견뎠다, 더 견디셔야 돼요. 더 큰 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렙은 분명히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나를 통해서 저들을 다 몰아내고 분명히 저 소유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필경, 분명하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언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느냐?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때로부터 69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69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때 흘러가서 그 후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갈렙은 아브라함의 계통의 사람이에요? 계통의 사람 맞죠. 아브라함 계통은 맞죠. 왜? 야곱의 계통이 아니라 거기서 살짝 위에 나눠준 것 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계통은 맞죠. 아브라함에서 이삭하고 이스마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니까 그 갈렙은 이쪽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계통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 계통은 맞긴 하죠. 맞긴 한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690년 전에 그거예요. 여호와의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저 멀리 있는 후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 패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냥 먹고 애 낳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민족을 불리셔야 되니까.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관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요셉의 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요셉이 세겜에 와서 못 묻혀요. 그러니까 먹고 하는 일이 40년 동안 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찬양의 의미가 진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수두룩 닭상이라는 거예요. 저같이 목사로 이름 내고 하는 사람들 별거 아닙니다. 진짜 이름 없이 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691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와서 이거 75세 때 말씀이고요. 이거 99세 때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기억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한 3주 됐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가게 하실 거다. 그때 기억하라. 그때 분명히 기억해서 나를 이 땅에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땅에 묻어줘라 하면서 요셉이 기억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 땅으로 이르게 하게 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405년 전이죠. 이제 이거 보면 그걸 기억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갈렙 개인적으로 본다면 몇 년? 45년 전에. 갈렙 개인으로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갈렙. 쫀쫀한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기억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참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추려면 우리는 좀 이렇게 쫄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2년 해보고 안 된다고 뭐 하지 말고 45년.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쭉 하면서 올라가라. 이게 그러니까 정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탐하기 전에 야, 네 앞에 있잖아. 올라가서 얻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정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 그럼 해봐.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정탐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 정탐해봐. 내가 얘기했던 거 다 똑같지. 하고 와서 믿어라. 그렇게 해서 아마 허용해서인지도 몰라요. 근데 보고 와서는 10명은 두려워 떨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1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그냥 올라가서 얻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언이죠. 먼저 선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 해봐라. 하고 나서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으로 본다면 45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생각한다면, 이제 이 배경적인 데에 있다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다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 찬양을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이제 부를 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님이 주신 땅은 뭔가? 내가 선택할 땅은 뭔가? 요단강 계곡지대인가? 갈릴리 주변 땅인가? 이스라엘 계곡지대 땅인가? 아니면 요단강 동편 땅, 아예 약속의 땅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니면 들어와서도 블레셋이 가진 해안평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땅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 못하고 나중에 산지에 갇혀 살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갈렙이 선택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갈렙이 선택할 때는 진짜 믿음으로 선택권이 다 있는 가운데, 다 보고 경험한 가운데 산지를 달라고 지금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했을 때, 이제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아니면 정치, 인간적인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찬양 한 곡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그 찬양 좀 불러주셔야 돼요. 잘 못하거든. 아까 찬양 잘하던데.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 교회 교사들에게 먼저 확신을 갖게, 나도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확신을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대를 이어서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이 날 텐데, 내 당대 내가 가르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이 아니랄지라도 보세요. 691년 후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45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걸 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샤론교회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